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고린도후서 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하며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하미로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라는 이런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2장 1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근심으로 한번 갔다 왔었다라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제일 1차 방문이 제 2차 전도 여행 요때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요때 1차 때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무른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있었었는데, 이때 에베소에 있는 기간에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때 에베소에 두란노 세원을 서우고 2년간 에베소에 머문 것으로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를 보냈지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 판단이 되어서 아마 이제 근심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그때 그 2차 방문이 별로 이렇게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우리 성경에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이 4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고린도 전서를 그런 마음으로 쓰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이걸 갖다가 눈물의 편지 또는 근심의 편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좀 이렇게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디도를 보냈었는데 디도의 오므로 고린도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위로와 기쁨을 같이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위로하는 내용,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 보니까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느니,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될 때는 이제는 이런 마음으로 다시는 가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결심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2장 2절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경로로 사람들을 근심하게 할까요? 사도 바울이 거기를 가게 되면 지적할 수밖에 없고 책망할 수밖에 없고 경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지적받고 책망받고 경고를 받는 사람은 근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또 반대로, 그럼 누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진심으로 인정하고 뉘우치고 그다음에 이제 회개하면 사는 사람들은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을 때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더 큰 근심으로 이렇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 2장 3절 보니까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바로 이것은 바로 과거에 썼던 것, 눈물의 편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같이 쓴 것은 해서 고린도 전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이 두 번째 편지는 지금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것이 존재하고 있다면 뭐 고린도 전서
고린도 중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보관되어 있지 않는데 아마 2차 방문 후 이제 그 특별히 이 가슴 아팠던 방문 이후에 기록을 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하며, 이게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의 염려였죠.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거기서 바로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기쁠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거기에서 막 이렇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대항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될 때는 교회가 문제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을 이렇게 온 교회가 함께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서로 간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기쁠 것이고 그 교회도 기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낸 목적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장 4절에 보니까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장 4절,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없어진 이 편지는 굉장히 물론 눈물로 쓴 편지이기도 하지만 호소에 가까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엄한 하나님의 크신 이런 진노의 심판이 함께 이렇게 결부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든 사람들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나중에 이제 그 순종까지 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아무튼 그 이유가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 갔다 와서 권면했는데도 듣지 않았다면 굳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밖에 없다. 근데 그렇게 가는 것을 어떻게 가만두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고린도 교회에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게 될 때 우리 구약의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면 신약의 눈물의 사도는 우리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몇 군데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눈물 흘린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을 밀레도로 청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그래서 그들한테 권면하는 가운데에서 자기가 어떻게 에베소에 있는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진리에 굳게 서도록 도와주었었는가라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2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두란노 사원을 세우기 전에 1년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두란노 사원을 세우고 2년으로, 그래서 도합 3년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순종치 않고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이렇게 서로 대항하는 그런 관계까지 이렇게 발전하게 될 때 정말로 눈물로 그들에게 호소를 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빌립보서 3장 18절 보게 되면은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그만큼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 대한 이런 순수한 사랑과 그 사랑의 진실함이 바로 눈물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6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5절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근심하게 한 자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근심하게 한 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 어떤 그런 더욱더 이렇게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강팍하게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아비의 후처를 취한 그 사람을 얘기하느냐? 여기서 여러 가지 이렇게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는 바로 이제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그 아비의 후처를 얘기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7절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때 당시에 가장 강한 징계는 출교입니다. 출교. 유대인의 출회죠. 유대인의 회에서 이렇게 이제 내어 쫓는 것인데 바로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제 1절 보니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말 그대로 말한다면 근친상간의 죄가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 이렇게 그냥 정확하게 말씀으로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다시 근심으로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다음에 눈물로 호소하는 편지를 또 써서 보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요, 왜 교회에서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을 우리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악한 사람을 너희 가운데에서 내어 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은요, 다시 고린도후서 2장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족하도다.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벌 받을 만한 죄가 어떤 죄가 있었는가? 몇몇이 있죠. 일단 처음에 이제 분당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 전서 5장에서 이제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혼 문제가 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었고,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활에 관한 문제 이렇게 크게 넘어가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에게 벌 받을 만한 죄가 어떤 죄였을까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이것은 고린도 전서 5장에 있었던 아비의 아내를 취한 바로 그 죄가 여기에 포함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7절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한번 다시 또 방문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눈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네 번째예요, 이제. 그렇죠? 네 번째는 뭐라고 하고 있냐?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포기해버립니다. 자포자기가 나와요.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이제 보혈로 우리 죄를 씻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니까 우리는 추호라도 허물과 죄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서 굉장히 우리가 엄하게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용되었을 때 딱 그 들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자포자기예요. 끝났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제 그냥 그 아버지 옆에서 잠을 자다가 한번 제가 토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저를 지하실로 호출을 하시고 이게 딱 들었을 때 이제 그냥 저도 이렇게 어차피 다 저기 된 걸 자포자기는 말로 딱 눈 감고 맞을 것만 기대라고 있었는데 때리지 않으시고 그냥 딱 두 마디만 하고 올라가셨어요. 다 끝났다. 나는 너를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바치고 싶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참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끝났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의미가 없죠. 뭘 하든지 간에. 예.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제 그 지내다가 다시 이제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서 다시 또 이렇게 이제 그 회개에 이르게 되었고 또 이제 정말로 주님께서 부르신다면은 이런 기회를 주시면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 이렇게 응답받는 가운데 다시 이제 또 돌아왔지만 아무튼 그런 과정이 굉장히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렇죠? 포기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남원서도 삼계 다닐 때도 어떤 자매님이 오수에 있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셔서 너 끝났다고 가셨답니다. 이제 이방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그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그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참 좋지만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8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요 일을 통해서 가장 마음속으로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당사자와 그 가족들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이제는 사랑을 나타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 보니까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나중에 최종적인 결론이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단은 한 명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아주 그냥 발버둥을 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또 잃은 양이라 할지라도 99마리가 여기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뻐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역시 그 사단의 괴계를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게 되면은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어차피 우리가 죽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 받음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더욱더 마음을 쓰는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중에 이제 해결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보게 되면은요.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렇죠.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그냥 안타깝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면서 이렇게 회개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세상적인 근심 결과적으로 포기하고 심지어 세상적인 그런 그 절망은 마지막에는 자기를 죽이는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1절 보니까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허물과 실수가 있을 때 교회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정말로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받아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 부분으로 처리를 합니다. 하나는 가라지. 그 사람이 허물과 실수는 있지만 교회를 참석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런 그 교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내비둡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자신에게 달려 있겠죠. 두 번째는 누룩의 역할입니다. 누룩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또 추종자를 이렇게 이제 만들고 그런 자는 이렇게 제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쫓아내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은 그가 이런 교회 형제나 자매나 이런 실수와 허물이 발견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인이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회개하면서 같이 눈물 흘리면서 그도 그걸 갖다가 또 자백하고 이렇게 또 해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또 그걸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다시 우리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고린도 교회 후서를 써서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7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작은 문제도 굉장히 이렇게 이제 그냥 그 해결을 못해서 더욱더 점차 크게 확대시키는 그런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큰 일은 작은 것은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죠. 뒤에 있는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일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황재순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그 간음하다가 이렇게 그것이 이제 밝혀진 목사님이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어떻게 처리했냐? 이것을 완전히 덮고 그 목사님을 외국으로 이렇게 이제 이민을 보내드렸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었고 또 그 목회자를 위한 일이었다라고 그 교회는 판단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걸 갖다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가운데서 이걸 갖다가 사랑으로 그렇게 이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서 2장 8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그 보내는 편지입니다. 2장 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것을 썼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하는 눈물의 편지고 이 눈물의 편지는 엄청나게 엄한 편지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무슨 일이든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 왜냐하면 그 용서 앞에는요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자복과 눈물과 회개였어요. 진정한 자복과 눈물과 회개가 있었다. 그래서 그거 용서하면 나도 이제 용서할 것이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너희가 용서하고 받아들였으면 나도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이고 내가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예수님 앞에서 직접 본인이 이렇게 용서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려 하고 사단은 한 명 한 명이라도 더욱더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입니다. 사단의 공격이에요.
저희가 어느 순간에 우리도 굉장히 이렇게 이제 그 거룩한 삶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 수준에 많이 이렇게 어떤 그 높은 수준의 것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에게 그 도달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갖다가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품는 데 있어서는 좀 많이 부족해지지 않았는가, 우리의 마음이 많이 좀 이렇게 굳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자기가 지은 죄를 정말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진심으로 자복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그 나단 선지자가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이 바로 인정을 하고 자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 그때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주었다. 사단에게 빌미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를 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 타라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다윗의 범한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범한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인한다는 것은요, 나도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그 함께 오게 될 때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엄청나게 큰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밖에 나가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심을,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를 했었습니다. 포행자요, 핍박자요, 해방자였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었다. 그런데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바로 후에 주를 믿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본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용서받고 심지어는 사도라 쓰임 받는 데까지도 나아갔다. 이런 것을 위해서 본을 주었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한 명 한 명의 형제나 자매가 이런 것으로 교류한다면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같이 손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같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모임이 자주 이렇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내가 어느 곳에 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에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거기에서 만약 또 사단의 방해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8절부터 10절까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고서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그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구나. 또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서 이렇게 많이 이제 그 핍박을 받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라. 이 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음을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광대하고 공의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자가 많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사단의 공격도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길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부탁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다 보게 되면은요, 어떤 경우는 정말 이렇게 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그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좀 더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굳이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 다시 해서 계속해서 회의에 내놓게 되면 그것 자체로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쁘고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기를 위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결정이 되었다면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더욱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너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눈물의 편지를 보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디도를 통해서 이제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계속해서 거기까지 이제 고린도까지는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기일이 차서 사도 바울이 다른 데로 떠나면서 만나지 못하고 갑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7장 이렇게 11장 이런 데 보게 되면 디도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음을 그 다음에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이 고린도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기록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 14절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우리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교인이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알겠죠. 그렇죠? 우리 이제 그 사택에서도 이제 제가 교회 목회자라는 것을 다 알 수밖에 없겠죠. 교회차를 거기다 세워놓으니까요. 저희가 처음에 거기 간다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주차 문제로 굉장히 회의를 많이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분명히 목사님이시니까 교회가 차가 2대는 있을 거다. 근데 우리는 주차장이 적은데 만약에 그분이 한 대를 고정으로 세워놓고 또 한 대 가지고 어떨 거냐, 이렇게 걱정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우리는 차 한 대밖에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한 군데를 계속 차지하게 되면 자기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정된 주차장에 세우지 않고 우리 이제 빌라가 있으면 거기 앞에 이제 건물 옆에 이렇게 점선 해놓고 주정차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거기다가 제가 주차를 해줘요. 왜냐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 2대를 동시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항상 누가 나가는 간에 또 이렇게 전화해줘야 되고 빼달라고 부탁해야 되고 막 서로 간에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런 거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앞자리에 차가 꼭 하나 더 세우든지 안 세우든지 하는데 그 사람이 세우면서 굉장히 미안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새벽에는 그냥 걸어가면 되니까 앞에다 얼마든지 세우시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편의를 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그런 것을 알죠. 그래서 바로 우리 교인들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냄새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냄새가 있냐면요,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아름다운 향기를 이렇게 뿜어내는 그런 존재가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은 화장품, 향수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은 향기 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악취가 나면 싫어하죠. 사람들 몸에서도 이렇게 많이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보니까 의학적으로 우리 한국인의 냄새가 제일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액취증 같은 경우. 그래서 참 특이한 민족이다, 부러운 민족이다, 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생명의 냄새냐 아니면 사망의 냄새냐라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형제 자매님들한테는 생명의 냄새가 날까요? 사망의 냄새가 날까요? 죽어가고 있습니까? 더욱더 넘치는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게 되면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조금 흐려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도 함께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내는 존재냐,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냐라는 부분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고린도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눈물로 그들에게 이제는 사랑을 나타내라라고 한 부분과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부분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진리의 그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권면하는 이 권면이 얼마나 중요하면서 무거운 권면이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강남교회가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허물과 실수가 드러나게 될 때 책망하기보다 정죄하기보다 징계하기보다 정말로 그를 사단에게 뺏길까 하는 이런 그 억울함과 이런 분냄과 이런 안타까움으로 같이 손잡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런 사랑이 우리 강남교회에서 넘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강남교회에 더욱더 큰 우리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냄새를 항상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